룻기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403페이지 룻기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곳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왕성교회 우리 박윤민 목사님께서 시시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되게 하리라.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3시 예배 식곤증도 있고 참 집중하기도 어렵고 말씀에 정말 전념하기 쉬운 시간이 아닐진데 성령님께서 붙잡혀 이 집회를 참석할 때 정말 전무후무한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해답 찾게 하옵시고 올 때는 무거움으로 왔지만 갈 때는 가벼움으로 가게 하시고 올 때는 근심으로 왔지만 갈 때는 찬송함이 가게 하옵시고 올 때는 정말로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내려갈 때는 해답을 찾고 내려가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남 금식기도를 존귀하게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활짝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에서 다시 한번 몰려오는 기도원 되게 하옵시고 이 자리가 왕성하게 모이는 자리가 되게 하옵시며 매 시간마다 서서 말씀 전하는 강사 목사님들 통하여 메시지 참 생명의 말씀만 쏟아질 때에 여기 온 모든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살아서 내려가게 하옵소서. 기도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직원들에게까지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종은 너무 연약합니다. 오직 은혜의 도구로만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든지 간에 왜 기도원으로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미리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 3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쏟아질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해답 찾으시고 말씀에 길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 듣는 가운데 병든 자가 치유되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 또 이 세상에서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 만나는 사람, 손대는 것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간증자 되십시다. 자,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령이 이끄신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됩니다. 자, 오늘 주제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뭐하게 하신다고요? 역전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역전 드라마 재미있잖아요. 우리 연속극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어떤 인생에 역전되었다면 스릴이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역전 드라마입니다. 성경 신구약을 쭉 추적해서 가다 보면 정말 곳곳마다 역전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그 등장을 몇몇이 보게 되면 역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알죠?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죽이는 것으로 파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자가 되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인생으로 역전되기잖아요. 아멘.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 목동 몇 마리밖에 치지 못했던 소년이었습니다. 대낮에 중동은 너무 더워서 다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그 어린 소년 17살밖에 먹지 않는 소년은 들에 나가서 양을 쳤습니다. 사무엘이 그 집에 왕감을 세우게 갔을 때 그 방 안에는 왕감이 없다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자식이 더 없냐고 했을 때 있기는 있는데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 부모 자녀 형제들마저도
하시 여기고 천시기 했던 다윗이 하나님 보실 때는 왕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나이를 학자들은 30세 정도 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에게 거의 16년 동안을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그 힘 권세를 가지고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힘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쓰시려고 계획된 인생 절대로 손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도, 믿음 생활을 잘해도, 주님 뜻대로 산다 했지만 때로는 병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인간관계가, 때로는 여러분 정말 생각지 못한 변수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견디고 버텨서 나가다 보면 반드시 역전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두 주먹을 쥐고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전되게 하리라. 두 손 더 높이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뭐하게 하시리라? 역전되게 하리라. 더 높이 올리시고, 자,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 인생 역전됩니다. 외치지만 말고 믿으세요. 경험하세요. 간증하세요. 제가 아침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브람이란 사람, 우상 만들어서 겨우 밥 먹고 살았던 그 인생이 믿음의 조상으로 역전돼 버립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사기꾼이었습니다.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엄마 치맛자락을 밟고 있는 쫄장부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야곱되게 하시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어버린 줄 믿습니다. 요셉, 엄마 일찍 죽었습니다. 형제간들의 시기 질투 속에 결국 그는 인신매매로 팔림을 당했고, 여러분, 족장의 아들이 하루아침에 종과 머슴이 되었고,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이겼다는 죄 때문에 그는 정치 수용소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서 누가 여러분 요셉에게 대변자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도우신 인생,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기 위하여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 우뚝 세우는 역전의 명수가 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2번, 3번 바뀌었습니다. 그 자리에 끝까지 총리의 자리에 있게 된 이유 하나,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백발백중으로 죽어야 됩니다. 뼈도 못 추려야 됩니다. 그는 거뜬하게 살아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역사의 주인은, 인간 개인의 생사의 주인은, 한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서 시청각으로 보여줌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역전된 줄 믿습니다. 에스더, 그는 고아였습니다. 그는 사촌오빠 모르드게 손에서 자랐습니다. 나라가 없이 타양 땅에서 그는 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부인 와스디가 너무 예뻐서 술 한 잔 걸치고 술기에 아내를 오락했습니다. 왜? 대신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주도까지 8도입니다. 제주도까지 몇 도? 또 물온도 이야기한 줄 알아요? 전라남도, 전라북도 2에서 8도.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에스더가 있을 때 그 나라는 120도,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안 오므로 폐위를 당합니다. 그때 다시 중전마마 왕후를 뽑을 때 국적을 속이고 여러분, 에스더가 후보로 딱 합니다. 여러분, 와스디의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과 귀를 딱 하나님께서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에스더가 얼마나 예뻤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중전마마가 되었고, 하만이라는 총리를 통해서 유다가 다 멸절당하게 했을 때 여러분, 에스더가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아가, 부모도 없는 고아가 타국에서 종살이했던 그 아낙네가 여러분 왕후가 되어 한 나라를 세우는 인생으로 역전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 가운데 입다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입다는 엄마가 기생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여러분, 그런 기생에게 태어난 입다가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역전의 명수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기 시작하면, 기도원에 왜 오셨어요? 은혜 받으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와서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본교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릴 때 될 수 있는 대로 앞자리를 사수하시고, 여러분 은혜 주는 것은 목사님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준비한 목사님과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함께 잘 맞닥뜨릴 때 성령께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어요. 내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간증거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교회 제가 35년 한 군데서 목회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간증거리가 많을까 허벌나게 많을까? 자, 그럼 우리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왔다 갔겠죠. 그 목사님들이 들은 간증이 많을까? 자, 그러면 제가 간혹 말씀을 전하러 다녀. 그럼 내가 많은 간증거리를 들을까 안 들을까? 근데 간증은 여러분과 나도 들을 때만 은혜가 돼. 금방 잊어버려. 그 간증을 통해서 분명히 효과도 있고 은혜도 있고 분명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것은 간증이 아니라 말씀이야.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버리는 것은 말씀이라고. 그리고 기도 중에 가장 옳은 기도, 가장 바른 기도, 가장 빨리 응답된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깜짝 못한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하나님 믿지 말고 나의 하나님 믿으세요. 남의 간증에 은혜 받지 말고 여러분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다.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집중하여 들으시고. 근데 내가 간증 안 하진 않아요. 오전에는 내가 말씀만 가지고 승부 걸었다면 오후에는 조금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오후 3시 때 오면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리면 또 여러분처럼 똑같이 앉아서 회중의 자리에서 말씀을 받잖아요. 오늘 여기 지금 사회 보셨던 우리 부원장님 아시죠? 말씀 정말 좋잖아요. 이거 누구한테도 말하지만 난 여기 기도원에 계신 거 아까워. 진짜 말씀 좋아요. 저분은 아침부터 박수 치고 있어. 목사님 어디서 좀 데려오셨나 봐요. 완전 박수맨을 데려오셨어. 저는 목사지만 우리 김진성 목사님 메시지 정말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이 중요해. 저는 그래서 우리 강남 금식 기도회에 모든 목사님들이 훌륭하고 다 훌륭하지만 말씀을 정말 가지고 승부거는 목회자들이 더 많이 강대상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 목사는 간증도 없을 것 같다 해서 간증하려고 그래. 저는 지금부터 35년 전에 지금 제가 심우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이름이 왕성교회입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강주는 전라도 강주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경기도에도 강주가 있어. 혹시 천당 밑에 분당 들어보셨어요? 분당 옆에 강주. 성남은 들어보셨죠? 성남 바로 옆 동네. 어디라고요? 강주에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교회는 내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갔을 때 그 교회는 8년 정도 흘렀던 교회예요. 그게 역사가 몇 년 된 거예요? 손가락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몇 년? 8년, 뭘 38년? 8년이 됐다고. 8년이 됐는데 8년 동안 교회 이름만 3번 바뀌었어. 목회자는 나까지 4명이 바뀌었어. 8년 동안. 그리고 목사님이 1년 동안 안 계셨어. 그러니까 7년 동안 교회 이름은 3번, 목회자는 4번 바뀌었어. 기니스북이죠. 들어보셨어? 교단도 이야기해 줄게. 통합축으로 시작해서 순복음으로 가가지고 침례교로 갔다가 합동축으로 갔다가 지금 제가 백석 목사님이에요. 백석. 혹시 백석대학교 들어보셨어요? 저는 백석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교단도 4-5번. 목회자도 통합축 목사님이 왔다가 순복음교회 목사가 왔다가 합동축 목사님이 왔다가 침례교회 목사가 왔다가 내가 간 거예요. 은혜롭지요?
그러면 요 정도 딱 되면은 교회가 소문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언제 우리 교회 와봤어요? 강주군에 소문 났어. 뭐 어떻게 소문 났느냐? 니네 교회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 좀 쌈박질하고 그만 좀 목사 쫓아내라 하고 강주군에 소문이 다 났다 안 났다? 예, 났어. 그러면 시골에는 시골 동네 사람들 숟가락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교인이 몇 명 안 된 교인이 동네에서 결의를 했어. 동네 청년의 분뇨에 무서운 거 알죠? 그 동네는 없어? 아, 시골의 동네 분뇨의 청년회 있잖아요. 그들이 다 교회 그 동네 움직이잖아요. 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상여를 안 뜸어주기로 결의를 해버렸어. 그러면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동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 아주 받는다? 여기는 조금만 못 알아 대답해. 뭐 이렇게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면 믿어 안 믿어? 예, 그래서 한간에 들어보셨어?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닌 것들은 싫다.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어? 참, 뭔 말인 줄 모르고 막 예, 그런 교회에 제가 갔어. 몇 살 때 갔냐? 30살에 갔어. 30살. 정확하게 말하면 29살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예, 그런데 제가 왜 갔는가? 2달만 있어주기로 간 거예요. 2달. 몇 달? 여러분 제 얼굴 봐요. 내가 거기서 목회하게 생겼는가? 나는 시골서 목회해 볼 생각을 단 1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올 목사가 없으니까, 동네 청년들이 그 교회를 없애겠다고 결의를 대니까 2달만 있어주면 그 시골에 맞는, 그 조그마한 교회에 맞는 목사 올 거다, 그렇게 믿고 갔어.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뭘 또 아멘이야, 아멘. 예. 어떻게 있었느냐, 그거 이야기하려면 2박 3일을 걸려야 돼. 근데 세월이 쭉 흘렸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왔잖아. 나 사람 아니고 유령으로 보여요? 여러분 왔잖아. 자, 그럼 여기 뒤에 지금 부원장님 앉아 계시잖아. 그럼 부원장님이 아무나 강대상 세울까? 뭔가라도 할 줄 아는 거니까 왔겠어, 아니요? 그러니까 역전 됐어, 안 됐어? 역전 됐잖아. 아니, 하도 역전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그래도 광주시에서 왕성교회 하면 그냥 은혜로운 교회. 그래서 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고 눈물 깜빡깜빡한 여자 3명이 있으니까. 저는 고향이 오전에 들어서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고향이 한평이라고 그랬어요. 한평이 어딘지 모르니까 나비축제. 나비축제 가보셨어? 가본 적이 없어? 사실 내 고향 뭐 거기에 자주 나온다던데, 예, 한 번밖에 못 봤어. 예, 저는 중학교만 졸업을 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서 고등학교를 다녔어. 어떻게 보면은 제 고향만 거기지 실제 내가 산 것은 이제 시골은 아니죠, 그죠? 시골은 아닌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엄청 잘했어. 얼만큼 잘했느냐? 저희들 시절 때는 학교가 이 국민학교예요. 국민학교 나오신 분 손 들어봐. 다 나이 먹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무슨 학교예요? 초등학교. 옛날에 그래서 우리 국민학교 시절 때는 성적표를 어떻게 매겼느냐면 가양미우수 아세요? 그게 되게 좋은 말이에요. 가짜가 얼마나 좋은 말인지도 우리는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목사로 탁 찍었어.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학교 가서 성적표를 띄워봤지. 그랬더니 생각보다 양이 엄청나게 많아. 어질 양. 양만 많으면 심심하니까 가도 있어. 6년 동안 성적표를 쫙 띄워봤더니 우가 2번 있어. 우가 2. 6년 동안 우가 2. 다 가양. 어쩌다 뭐 미. 우가 한 번은 체육, 한 번은 음악이야.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이 동문회를 열었대.
근데 동문회를 열다가 야 누가 뭐하냐 누가 뭐하냐 누가 뭐하냐 하다가 야 우리 친구들 중에도 목사님 계시나 누가 물어봤어. 3명 있어. 3명. 목사님이 3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누가 그랬대. 아니야 윤민이도 목사님 됐다는데 그랬어. 누가 목사님이 됐다는데?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대. 야 요즘 목사 개나 소나 다 되냐 그랬대. 뭔 말 못 알아들으시나 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세월이 30년 40년이 지나서도 윤민이 하면 그 초등학교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를 딱 같이 읍내로 나갔지. 읍내. 내가 이래부터 읍내 중학교 나온 사람이야. 6학년 4반 잊어버리도 안 해. 우리 반 전체 학생 수가 68명. 이야 내가 얼마나 겸손하니 내 뒤에 한 명이 없어. 또 뭔 말인지 몰라. 여러분 꼴등이 목사가 됐어. 가양이 목사가 됐어. 우리 교회 우수 받은 것들이 많아. 다 내 설교 듣잖아. 또 뭔 말인지 몰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인생 얼마든지 역전이 될 수 있다. 이런 간증이 많겠다 아주 많겠다. 아주 많지. 혹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간증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말씀대로 저는 말씀만 전해야 되니까. 저는 목사님이 되게 된 동의가 있겠죠. 그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결핵을 알았어. 결핵 아세요? 폐결핵. 자, 저희들 나이 때 결핵 걸리면 거의 다 어떻게 됐어? 죽었지. 저희 어렸을 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소장수를 하셨기에 항상 소풀을 우리는 깔이라고 그래. 깔. 소풀을 비로 다니다 보면 항상 어떤 묘 옆에 아니면 이렇게 푹 파인 그런 곳에 집으로 이렇게 지어진 것들이 뭐가 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아버지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누구 아버지가 폐병 걸려서 거기 있다는 거야. 그래서 폐병 걸리면 집에서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100% 옮기기 때문에. 폐병이 그렇게 무서울 때 저는 폐결핵을 알았어. 4학년 때 결핵을 알았어.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엄마를 좋아했던지 엄마 돌아가신 지 4개월 만에 결혼을 하더라고. 우리 아버님은 저보다 키가 적은데 힘이 별로 없어. 애를 9을 낳았어. 그래서 새 엄마가 들어와서 또 딸을 하나 낳았어. 한 탓을 낳아버렸어. 제가 셋째 아들이야. 우리 집사람도 셋째 딸이야. 딸 6에 셋째 딸. 자, 셋째 딸은 보고 데려와 안 보고 데려와? 꼭 보고 데려와야 돼. 꼭 보고. 오늘 좀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으신가 봐요. 반응이 없어. 우리 집사람 지금 듣고 있을지 몰라. 나 집에 안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건 집안사 까니까 또 누가 들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시골에 있을 수가 없어. 새 어머니 때문에 제가 서울로 상경을 해. 자, 뭘 가지고 제가 왔을까? 결핵을 안고 왔지. 저희 새어머니가 저랑 함께 1년 살았는데 제가 결핵 걸린 줄 몰라. 우리 집에서 숨긴 채로 저만 방을 따로 쓰고 엄마가 계실 때에는 숟갈 젓갈 다 따로 했는데 그분이 오시니까 함께 먹을 수밖에 없어.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우리 집 식구 누구도 결핵 걸린 사람이 없어. 자, 일단 올라왔습니다. 이 와이사스 아시죠? 와이사스 알아요? 이 와이사스 만든 공장에 딱 1년 다녔어. 옷을 만들면 실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실밥 따는 그러면서 청소하고 그냥 가장 밑바닥 일을 하면서 기술을 배운 학생이 이제 기술을 배우게 됐는데 1년 있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야간 고등학교 갈 수 있는 이제 은혜를 줬어. 그때부터 고생 온부터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1년 동안 공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결핵의 가장 마지막이 뭐냐? 각혈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각혈 한번 하면 못 일어나. 여러분 공장 다니는 6인가 7밖에 안 먹은 애가 각혈하면 일어나겠어요? 깍두기에다가 콩나물국에다 매일 밥을 먹어야 된다 공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의 공포증이 있다고 했어. 얼마 전에 누가 돌아가셨어?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참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실 줄 몰라서 우리 엄마가 딱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우리 동네 분들이 나만 보면 엄마 잡아먹은 놈이라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그 전에 뭔 일이 있었어. 그 전 이야기는 또 2박 3일 가야 돼. 그랬더니 우리 엄마 상해 나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동네 아줌마가 오더니, 윤민아, 엄마 너 때문에 죽었으니까 좋은 데 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크게 울으라는 거예요. 크게 울으면 엄마 좋은 데 간다고. 나 진짜 크게 울었잖아요. 엄마 좋은 데 간다고 해가지고 거의 2개월 동안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여러분, 크게 울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가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혹시 서울에 가면, 제가 서울에 왔을 때 제일 높은 빌딩이 있었어. 그 빌딩이 316 빌딩이야. 혹시 종로구 간철동 몰라? 파고다공원 몰라? 허리우드 극장 아까? 몰라? 알았어. 청계천 알까? 바로 그 316 빌딩이 청계천하고 파도다 공원 사이에 있어. 사이에. 제가 있었던 공장이 바로 316 빌딩 바로 옆 건물 5층에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동네 형 누나들은 다 출퇴근하는 거고. 그러면 내가 결핵 환자가 그 공장 형들 밥 5명을 해줘야 돼. 100% 결핵을 옮아버려야 돼. 근데 너무 고마운 것은 한 명도 옮지 않게 해주셨어. 그것도 은혜죠, 그죠? 그래서 12시가 딱 되면 서울이 그때 어떻게 했을까? 통행금지가 있지. 통행금지. 한 명도 안 돌아다니지. 돌아다니는 사람은 딱 2사람. 파출소 경비, 안 그러면 경찰차, 뭐 이런 차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2시 되면 다 잡아가잖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물탱크, 옥상 위에 물탱크라는 데가 있어요. 아세요? 거기에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가. 그러면 내가 아는 노래 다 불러. 예수님 찬양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제가 학교 성적은 가양이었지만 교회는 빠진 적이 없어. 왜? 우리 할머니가 교회 빠지면 밥을 안 줘. 내가 이래봬도 밥 먹으러 교회 간 사람이야. 그래서 뭐 제가 그렇게 모범생도 아니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기도 길게 해봤자 3분, 뭐 진짜 길게 했다 5분. 왜? 할 말이 없어. 어떻게 기도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꼴등짜리가 고등학교를 갈 수 없어서 서울에 올라왔던 공돌이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 제 폐병 고쳐주면 목사님 될게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 나는 목사님이 어떻게 된 줄도 몰라. 나같이 공부 못해 애가 신학교 가면 큰일 난 것도 몰라.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 것을 누가 얘기했을까? 성령이 하게 한 거지. 그래서 연속 올라가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폐병 고쳐주면 목사님 될게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옛날에는 얼마나 그렇게 추웠는지 몰라요. 눈도 엄청나게 많이 왔어. 분명히 내가 물탱크 올라갈 때는 눈이 안 왔어.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꼭 무릎 꿇고 이렇게 해야 응답이 될 거라고 믿었잖아요. 나는 그랬어. 그랬는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무릎을 오래 꿇어서 그랬나 보다 그랬더니 세상에 내 등에 우리 엄마 묘만큼 눈이 쌓인 거예요. 어린 나이에 얼만큼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가, 그렇게 눈이 쌓인 줄도 모르고 기도한 적이 있어. 내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 교회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부흥될 건데.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피가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요. 병원 가서 확인한 것도 없고 기침도 안 하고 피가 안 넘어오니까 이제 만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오전에 만남 이야기했어요. 제가 만나. 혹시 오전 설교 들으셨어? 만나. 근데 우리 공장에 할머니 한 분이 실밥을 따러 왔어. 그래서 할머니도 3만 원, 나도 3만 원이요. 쌍 3만 원. 근데 그 할머니가 이화여고를 나온 분이야. 나이가 72살. 아들이 청와대 정무비서관. 어마어마한 집이야. 근데 왜 왔냐? 우리 공장 누나들이 세 누나들이 그 집에 자취를 해. 그러니까 할머니가 집에서 옛날 70이면 할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할머니 심심한데 우리 공장에서 실밥 따면 3만 원 주는데 용돈 벌러 갈 거야? 그래서 온 거야. 근데 그 할머니는 누구를 통해서 나 때문에 오게 한 거야. 그 할머니가 실밥을 따면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여기 왜 왔어? 다 이야기하죠. 넌 꿈이 뭐야? 난 목사님 되려고. 그럼 너 고등학교 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 할머니가 지하철에서 야간고등학교 갈 수 있는 신문을 들고 왔어. 그래서 그 할머니를 통해서 제가 야간고등학교 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세월이 쭉 흘렀어. 쭉 흘렀어. 저는 경기도 전라도 광주에 교회 이름도 안 잊어버려. 애향교회라고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공의 전화번호가 거의 20번이 쫙 뜬 거야. 여러분 한 전화번호가 20번 이상 뜨면 뭔 일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지. 아산병원이래. 근데 아산병원이 왜 이렇게 전화 왔느냐? 당신 얼마 전에 종합검진 받았지 않느냐? 받았다. 근데 며칠 한참 있다 결과 나온다 하지 않았냐? 그런데 폐과 의사가 급하게 통화하고 싶어 한다. 어디 과에서? 그래서 그럼 연결해달라고 해서 통화를 했어요. 강주에서. 그랬더니 여자 의사야. 박윤미 씨니. 맞다. 아니 근데 당신은 이미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냐? 뭔 소리냐? 나 지금 집회 인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폐 환자를 정말 많이 봤는데 당신같이 폐가 망가진 사람은 처음 봤다. 이 폐 가지고는 우리 의학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올라와라. 나 못 올라간다. 왜 못 올라가냐? 금요일 저녁까지 집회한다. 그래서 금요 기도, 그러면 제일 빨리 오는 시간이야. 아니 내가 금요 기도를 그래서 금요 기도에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서 이래서 택시를 타고 아산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은 강주에서 아산병원으로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뭐 원래는 뭐 그렇게 수술할 때 뭐 하려면 근데 그 사람 백인지 막 통 속에 집어넣고 막 별걸 다 찍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흘러가지고 저녁 9시인가 8시까지 됐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그분도 안 가. 그래서 난 너무 피곤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정말 저렇게 핸드폰 저기 뒤에 화면 같이 저보다는 조금 적은 화면 같은 그 병원 그 의사 방에 큰 화면이 있더라고. 그리고 내 폐 사진을 저기다 꽉 채웠어. 그래가지고 여자들 누주 있지요, 빨간 거. 그 누주 가지고 점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센치를 써놨다. 나는 지금도 아니고 3.2cm. 폐가 이렇게 확 패였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3.2cm 폐이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저희 신랑이요 옛날에 결핵을 앓은 적은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결과가 뭐냐 하면 이분이 너무 신기해서 내년에 자기가 미국의 의료 학술 대회가 열리는데 당신 것을 발표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전 세계 의술 학술 대회에 나간 사람이요. 사실 먼저 차병원에서 저희 집사람을 불러가지고 제가 간 때문에 갔는데 나를 내보내고 우리 집사람을 남으라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은 내가 결핵 환자인 줄 모르잖아요. 내가 집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결핵 옛날에 앓은 거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은 아니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그래요. 당신은 옛날에 폐병 앓았어. 야 여자가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은혜 떨어지게 해요? 뭐 이렇게 해야지. 혹시 옛날에 여보 폐가 안 좋은 적 있어?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셋째 꼭 보고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들어갔다 나오더니 근데 또 가서 물어봐. 근데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보라는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가볍게 넘겼는데 아산병원에서 누가 우리 교인 하나가 그때 300만 원인가 350만 원짜리 저에게 종합검진을 하나 끊어줬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잖아요. 나는 그때 내 폐가 심각했구나 안 거죠. 저는 병원 가서 나은 것도 아니고 어떤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나 폐병 낫게 해주세요. 목사님 될게요. 진짜 목사님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이 씨알벽에 많다 그 말이에요. 저 우리 지금 교인 여기 와 있어요. 제가 교회 예배당을 쳤어. 막 교회가 한참 부흥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경화로 팍 쓰러져 버렸어요. 뭐로 쓰러져? 강경화로. 그러니까 폐병도 아산병원에서 강경화도 아산병원에서. 그 아산병원 의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 제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혹시 이식할 수 있는 이식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시골에 내려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약치지 않는 풀도도 잡수시고 야채 먹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뭐 그 소리 듣는데 기분 좋을 일은 없잖아요. 옛날에는 아산병원이 딱 하나만 건물이 하나만 있었어. 해전문 하나. 거기 딱 오는데 그분이 막 달려와. 그러더니 나를 불러. 그러더니 내가 했단 말은 하지 말고 시골에 가서 맨발로 한번 걸어보라고. 맨발. 나는 그래서 맨발 걷기가 좋은 거 그때 처음 알았어. 근데 자기 말은 하지 말래. 절대로 병원에서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거든요. 아무튼 제가 할 수 없이 교회를 1년 떠나게 됐습니다. 내가 좀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가지고 얼굴이 어떻게 간이 안 좋은 얼굴이요? 괜찮은 얼굴이요? 제가 딱 한 달 전에 건강검진 받았거든요. 간 깨끗해도 너무 깨끗해.
그래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요. 박수 칠 건 없고, 자, 옆 사람과 인사해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뒷사람과 인사해요. 너만 알면 다 안다. 시작.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 가지고 승부 걸고 오늘도 좀 말씀 가지고 승부 걸어야 되는데 저 양반은 간증도 없네 할까봐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간증이 많다, 허벌나게 많다. 허벌나게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봐 내가 조금 찌푸른 거예요. 자,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 연속 지고 있던 게임이 막 끝나기 바로 직전에 골을 넣거나 해가지고 역전되는 게임 있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환장하는 거죠. 그죠? 전혀 예상 못하고 예측 못했던 경기가 연속 치고 가던 질질 끌려가던 경기가 포기할 직전에 결국은 득점을 내거나 그렇게 해서 경기가 이기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옛날 배고픈 시절 때 홍수환이라는 권투 선수 아세요? 홍수환 권투 선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홍수환 권투 선수를 봤어. 다 졌다고 집에 가는데 누가 막 소리 들더라고. 이겨버렸대. 기억나지요? 그때 우리 배고픈 시절 때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꿈을 줬던 경기였어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망했어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 같은 건 말이야.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홍수환이라는 그 권투 선수가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줬던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축구를 보거나 농구를 보거나 배구를 보게 되면 종료 직전에 분명히 지는 게임인데 공이, 농구 같은 경우는 공이 딱 손에 띄면은 초에서 안 되거든요. 근데 골을 딱 집어넣어서 1점 차이로 역전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끝날 종이 바로 울리기 전에 축구공이 떴는데 골이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성경만 보신 분들라서 그런 걸 안 봐서 몰라. 성경 보다가 졸리면 그런 거 한번 보셔야 돼. 바로 오늘 읽었던 룻기서가 바로 역전의 드라마야. 자, 룻기서가 무슨 드라마? 역전의 드라마. 자, 룻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을 때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란 말은 비가 내리지 않았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부자 3년 흉년 들면 살아 못 살아? 부자도 흉년 3년 들면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흉년이 그만큼 농업 목축에게는 절대적인 가치인 것이죠. 흉년이란 말은 다 망할 때, 먹고 살기 힘들 때임을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6절로 갈게요. 사사시대 이제 뭐가 문제인가? 시작. 자,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는 이끌어갈 왕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사사들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대? 자기 꼴리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저는 이제 간증 안 해요. 말씀 가지고만 승부를 걸 거예요. 띄워주실래요?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룻기서의 배경은 경제적으로 힘든 그 땅에 흉년이 든 시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땅에 있던 한 가정이 출현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든 한 가정의 가장이 소개되는데 그 가장 이름이 따릅시다. 엘리멜렉. 자, 가장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의 부인은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마룡과 기론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자, 봐요.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요. 자, 어디에서 어디로 이민을 가요?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 자, 이스라엘도 어디에서 살았느냐? 베들레헴에서 살았어. 자,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죠? 누가 태어나신 거야?
예수님이 태어난 곳.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세계에서 하마스가 잡고 있는 데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베들레헴 가 못 가? 못 가지. 전쟁이 끝나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죠. 자, 룻기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손을 들으시고 말씀을 받으셔야 돼.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우리 앙송교회 올해 표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래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자. 자, 뭘 하자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비록 경기가 어렵고 정치가 어지럽고 우리나라 지금 남북 문제가 심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인생과 신앙의 흉년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끄는 인생, 하나님이 밀어주는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경제적으로 엄청 흉년을 맞았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흉년이란 말은 살기가 어렵다, 팍팍하다. 팍팍하다. 사람은 돈이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돈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도 합니다. 돈 없으면 사람 구실도 없습니다. 돈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 자살도 합니다. 돈 때문에 인생을 비참하게 초라하게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경제 흉년이라고 합니다. 무슨 흉년? 오늘 이 시간에 경제 흉년 가지고 오신 분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자리는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흉년을 가지고 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요즘 이상하가 아프다 싶어 병원 가면 암이 그냥 옆집 이야기처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라는 흉년을 만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질병에 딱 사로잡히면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작년 1월 7일 날 전립선 상기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렸을 때는 결핵으로, 중년 때는 간경화로, 지금은 전립선암으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나를 엄청 사랑한가 보대. 잊어버릴만 하면 병을 가져온대. 아니, 우리 셋째 우리 집사람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 말. 여러분, 제가 아까 간경화 때 정말 감사하게 저희 교회가 엄청 부흥됐어요. 진짜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부흥되면 내가 여의도 순복음이 되겠다 할 정도로, 그래도 건강이 딱 꺾어지니까 목회가 돼야 안 돼. 그 교회 있어야 돼, 떠나야 돼? 떠나야 돼. 저는 다시 강대상에 쓸 수 없을 줄 알았어. 근데 다시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랑 관계의 흉년으로 괴로울 사람이 있어.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면 그것처럼 힘든 사람 없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서, 귀한 저택에서, 비싼 집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살아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거하면 마음이 편안해. 잠이 잘 안 와. 모든 기쁨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물질의 흉년, 질병의 흉년, 사랑관계의 흉년, 미움과 증오와 가지고 오셨다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볍게 내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특히 예수 믿는 우리 인생에 가장 심각한 흉년이 있어요. 돈보다, 건강보다, 인간관계보다 더 심각한 흉년이 뭐냐? 영적인 흉년이에요. 무슨 흉년? 영적인 흉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던 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던 나였습니다. 늘 말씀을 보고 읽고 큐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여겼습니다. 예배 빠지면 큰일 났습니다. 기도 쉬면 큰일 난 줄 알았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자꾸 예배 자리, 기도 자리를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사업이 잘 된다는 이유로, 분주한다는 이유로
그 첫사랑, 첫 믿음, 첫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를 우리는 영적인 흉년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했던 기억나요? 돈 잃어도 괜찮아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사람 잃어도 괜찮아요. 다시 붙여주면 돼요. 인생 실패해서도 괜찮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역전되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길이 없어. 그래서 다윗이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영,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돈 잃었어도, 질병 잃었어도, 사람 잃었어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으면 옆 사람 보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전됩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은 흉년 때 일하기 시작합니다. 흉년 때 큰 일,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흉년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흉년을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염려 속에 2박 3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인가요? 성경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죄도 졌습니다. 엄청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정말로 은혜 가운데 다시금 성령을 붙잡으니 얼마든지 기회를 주셨고 인생이 역전되어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퀴즈를 낼 테니까 대답해 봐요.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에요? 베드로가 나쁜 놈이에요?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나는 가룟 유다가 더 나쁜 놈 같다. 손 들어봐. 뭔 줄 몰라? 손 내려봐요. 베드로가 더 나쁜 놈 같다. 다 나쁜 놈이다. 솔직히 모르겠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훨씬 질이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순간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은 30냥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머리 흔들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안 나오나 봐. 아, 그까지는 안 봤어? 근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뭐냐? 가룟 유다는 후회했어. 그리고 죄책감에 빠져서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해 하고 자살해. 그러니까 후회와 죄책감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그 쳐 죽일 짓을 하고 그렇게 엄청난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악한 죄인입니다. 추한 죄인입니다. 못돼 처먹은 죄인입니다. 더 이상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이렇게 세우고 다시금 시작하게 하며, 자 보세요, 길이 없으면 하나님이 길을 냅니다. 양식이 없으면 만나를 내립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역사합니다. 쓴물을 달게 하신 분입니다. 아말렉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주신다니까요. 돈이 없어요. 돈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길이 없으면 길을 연다니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등 돌리는 데는 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등 돌리는 데서 등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지만 회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방송실 19번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19번, 아니 19번 바로 위에요. 예, 고맙습니다. 아니, 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끝났다 하기 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란 큰 경기에서 펼쳐지는 야구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구는 마지막 9회 말 투스트라이크 3볼까지 가도 모릅니다. 왜? 마지막 한 방이 만루 홈런이 되고
인생 역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요기베라는 야구 선수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 선수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전은 고통으로 시작해서 뭘로 마무리해야 돼요? 찬송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도와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오른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따라합시다. 환경이, 상황이, 여건이, 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오른손을 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내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환경이 상황이 아무리 막막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라는 책은 고통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심히 창대하는 것이 룻기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는 처음에는 고통과 슬픔, 아픔, 가난으로 시작하여 룻기서의 끝마무리는 기쁨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최후는 아름답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역전은 포기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인생 역전된 이유의 비결이 뭘까요? 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룻기라는 여인은 요즘 21세기로 말하면 성공제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1도 안 됩니다. 첫째, 애국인 여자였습니다. 모함 여자였잖아요. 둘째,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어버렸잖아. 남편도 없습니다. 셋째,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하고 기회를 줬는데도 룻이라는 여자가 가요 안 가요? 안 갔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가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무슨 똥배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며 어머니의 나라는 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풀린 줄 믿습니다. 자, 두 손을 들으시고 룻기서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어머니를 평생 함께 하겠다는, 효도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어머니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겠다는, 국적을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은 신을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때부터 이 룻기의 여인의 인생이 열리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한 번도 나를 찬양이란 찬양 한번 부르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자, 여기까지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다 같이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가슴에 손 대시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봅시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두 팔 들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하나님의 별명이 하나 있다면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신실이라는 단어는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킬 줄 믿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목회를 하다가 칼칼하면 여기 기도원에 옵니다. 연말에 12월 달은 반드시 제가 일주일 동안 여기 왔다 갑니다. 그러나 간혹 제가 중간중간에 한 주간씩 아니면 2박 3일이라도 한 번씩 올 때가 있어. 그러면 잘 들어, 저를 보세요. 그러면 제가 목회 엄청나게 바쁜데 기도원에 올 때는 뭔 일이 있는 거죠. 뭔 일이 없는데 오겠어요? 여러분들도 뭔 일 있으니까 왔지 그냥 왔어? 아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와서 기도하고 하면 풀린단 말이죠. 와서 기도하면 해결된단 말이죠. 그것이 물질 문제든 사람 문제든 무슨 문제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원, 제가 오늘도 우리 원장님이랑 부원장님이랑 함께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원장님, 부원장님, 이 기도원이 끝까지 오랫동안 쓰임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들을 살려내고 목회자들에게 새 힘을 주고 목회자들의 해답을 찾고 가고, 지치고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든 자들이 와서 이 기도원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감사도 하시고, 또 여러분 섬기는 교회 가서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기도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그냥 은혜만 받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 기도원의 사람들이 꽉꽉 차서 기도회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제는 이 루시 어머니를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국적을 바꿔서 이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가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할머니하고 며느리 두 여자가 갔는데 뭐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 미래가 전혀 불확실하죠. 아무것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정말로 살 길이라고는 희망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딱 도착을 했어요. 잘 들어요? 우리 지금 여자분들 참 많은데 요즘 부모님 효도를 안 해. 여러분, 10계명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내가 이해가 돼.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집사장로 권사들이 부모님을 우습게 여겨.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면서 내 부모를 팽개치는 사람들 너무 많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누시 축복받은 놀라운 비밀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 봐요. 누시라는 여자가 엄청 예뻤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보아스가 한 방에 뻑뻑 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쁘고 고운 여자가, 잘 봐요, 낯선 땅에 와서 아무것도 틀린 곳에 와서 자기 시어머니 살리겠다고 이삭 죽게 하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대답을 안 해. 뭐 또 간증해 주나. 간증만 좋아하지 말고, 아멘, 이삭 죽기를 합니다. 2장 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누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나건대 내가 밭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이쁜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낯선 싹에서, 그리고 들녘에서 남자들 틈바구니에 이삭을 줍는다. 쉬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역전되게 합니다. 여러분, 루시라는 여인이 은혜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회복의 길은, 역전의 길은 은혜를 사모하고 갈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노력하고 실력하고 부지런하고 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뭐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누시라는 여인은 알았습니다. 타국에서 모든 것이 다른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룻기서 2장 2절 시작. 모압 여인 누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10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누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아브라함이 늙었어요. 아들 이삭을 장갑하고 싶어. 이삭이 늦게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를 구하러 먼 곳까지 갑니다. 하란까지. 여러분 한 800km 돼. 800km. 몇 킬로? 여러분 나귀를 끌고 가니까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 그때 잘 봐요.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어디서 내 주인의 며느리를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어떤 여인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그 물을 준 뿐 아니라, 아이고 낙타에게도 물을 줘야 되겠네요 하고 낙타에게 물을 갖다 주는 그 여인이라면 우리 주인의 며느리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낙타는 물을 먹는데 먹어 허벌나게 먹어. 한 마리였어, 여러 마리였어. 그 정도의 마음씨 같으면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때 나온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다시 두 손 들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자, 옆 사람 보고, 찬양은 잘하시네. 찬양만 잘하잖아. 근데 엘리에셀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믿었어. 여러분 지금 이 누시라는 여인이 그런 거예요. 자 봐요. 모압이라는 여자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왔으니까 알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문화도 달라, 언어도 다 달라. 근데 지금 현재 나는 배고프면 괜찮은데 누가 지금 배고파?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어머니 아까 오다 보니까 추수 때던데 내가 가서 이삭 좀 주워다가 어머니 공경해도 될까요? 민망하지만 그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그 시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다.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할 거다. 자, 룻이 딱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리요?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로. 그럴 때 잘 봐요.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여러분 보아스라는 밭에 딱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길이 없어요. 집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양식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무려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형편 뭐가 모자랍니까? 뭐 때문에 올라왔어요? 사람인가요? 물질인가요? 질병인가요? 여러분 뭐 때문에 올라왔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절대 무효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그분께서 일하시는 역사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환경보다, 여건보다, 수준보다, 내 능력보다 은혜가 먼저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위대성이 나와요. 여러분 나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손만 대도 병진다가 났고 너무 부하니까 수건만 흔들어도 나서버렸고 가는 놈마다 예배당을 짓고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쓰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있어요. 이 자리에 온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오늘 이 설교를 든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은혜란 말은 뭐예요? 카리스란 뜻이야. 카리스. 포카리스 음료수가 아니고. 자, 은혜란 말은 뭐라고? 카리스. 깨달았다라는 뜻이야. 깨달았다. 여러분 말씀에 아멘 하거든요. 아멘은 세 가지 말이 복합됐어. 맞다라는 뜻이야. 그렇게 될 줄 믿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제대로 알고 아멘 하세요.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룻기서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자가 소개되는데 그 이름을 보아스라 그랬어요. 자, 따라합시다. 보아스. 자, 봐요. 시집가라게도 안 갔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며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며, 그리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착한 마음, 선한 마음, 효도하는 마음 속에 주의 은혜가 감미됩니다. 자, 누세 어떤 은혜를 만났습니까?
첫째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난 은혜를 입어. 두 번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세 번째로 그의 남편 보아스를 만나. 여러분, 스디슨 인생이 그지에게 가장 유능한 보아스, 가장 잘 산 보아스, 가장 힘 있는 보아스, 가장 인격 있는 보아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보아스를 만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인생이 180도로 역전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시작. 마침 룻기서 2장 4절입니다 35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보아스는 룻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분입니다. 천한 여인을 존귀하게 바꿀 남자입니다.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무명인을 유명인으로, 빌어먹는 인생을 주는 인생으로 역전케 하는 것이 보아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한에게 그 자기 종을 불러다가 저 이삭 줍는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6절 시작. 베는 자는 거느린 사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중에서 오던 모압 소녀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 인생 여정에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십시오. 이 자리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십시오. 좋은 만남을 갖게 되면 좋은 인생으로 역전되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룻과 보아스가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지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로 가면 예수님 족보가 시작됩니다. 시작.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말씀 마쳤어요. 이렇게 천한 여자, 별 볼 일 없는 여자, 쓸데없는 여자, 100% 실패한 여자, 무명의 여자가, 잘 들어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손을 잡아요.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결단해요. 내 젊음을 당신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동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역전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룻보다는 낫잖아요. 룻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어머니 그냥 따라갔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이삭 죽게 했잖아요. 그것도 남자 틈바구니 있어 이삭 죽게 했잖아요. 아무 가능성도 없어, 내일의 희망도 없어. 근데 그는 하나님을 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결단했잖아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겠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머는 곳에 내가 있겠다고 했잖아요. 하늘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늘이 열려버린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써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눈물 흘려도 안 돼요. 죽도록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은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을 깨닫고 가기를 원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한 번만 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새해는, 그러면 뒤에 읽으세요. 새해는, 이거 잠깐만요. 이 아줌마 좀 뒤로 좀 보내요. 새해는 그 뒤에 읽으시라고요. 새해는, 잠깐만요. 너무 금식을 많이 하시나 봐요. 제가 새해는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삽시다 하라고요. 새해는 아멘인가요? 2026년 여러분 인생에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과 인도함으로 반드시 인생과 신앙이 역전되리라. 간증케 하리라.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리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오늘 말씀 가사 생각하면서 부르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1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께 아뢰자. 두 손 들고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성령이 이끄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역전되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에 쳐 기도합니다. 주여